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진도가 이제 11장 나갈 차례인데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정복한 데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은 그 여리고성이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바로. 근데 중간을 이제 중부지방을 점령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기브온 전투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남부 연합군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북부만 남은 거예요. 이제 북쪽만. 그래서 북부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 11장의 말씀에서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을 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제 그 북부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11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남부 연합군까지 다 격파를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솔왕 야빈이.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감담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소집을 한 거죠. 이 하솔왕이 엄청 그 강력한 왕이었대요. 그 하솔이 그 땅이 엄청 센 땅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그 성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32제곱키로다. 그러면은 여기는 800제곱키로만큼 크다는 거예요. 북부에서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서 대장격인 이 사람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뭐 지혜자라는 뜻인데 이제 연합군을 만든 거죠. 이제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자,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 헐본산에서부터 갈릴리까지. 헐본산은 저 북쪽에 있는 눈이 쌓인 그런 산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자고 왔는데 그 수가 해변에 모래아가 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북부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정말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인 거죠.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죽게 아니면 살기, 이런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말도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없어요. 병거도 없잖아요.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적군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아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의 후손이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적군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이 이렇게 많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셔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싸웠습니까? 총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대신해서 싸우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배넷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핍박당하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건들지 마 이거죠. 응?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우리의 적군. 지금 우리의 적군은 뭐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그래요,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니까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적군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병도 주고 우울증도 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자살도 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정신병자가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생각을. 이게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인 말도 못하고 많은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요, 엄청나게 방구석에만 있는 아이들이 많대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집도 못 사지요. 집도 못 사니까 장가도 못 가지요. 그러면 애기도 못 낳죠. 나이만 먹죠. 그래서요, 많이 배운 애들이라 노가대도 안 해요. 또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우리의 적군은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염려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깎아내리고 내가 자신 없게 만들고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염려 근심이 꽉 차여가지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폐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응?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성령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복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큰일 나요. 네?
보이스피싱 만나든가 납치범 만나든가 강도 만나든가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만남의 복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있으면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예수 참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삼손은요, 삼손의 대적은 누구였어요? 삼손의 대적, 가장 사랑하는 드릴라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드릴라를 통해서 목숨을 뺏긴 거잖아요. 실패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윤성아. 가장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죽이는 거야. 영적으로 죽게 돼. 나를 막 예수 못 믿게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냥 친구들 사귈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응? 삼손 같은 사람도 힘이 세고 그런 사람도 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잖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의 대적은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잖아요. 에스더는 믿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하만은 교만함으로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어요. 욥은 어떻게 됐어요?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원망하지 않음으로 이겼어요. 욥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욥을 시험해가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병도 주고 막 아주 살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이겼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가 분노할 때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려서 부었을 때 분노했잖아요. 그 후에 사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요.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되고 염려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해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이제 병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아이성을 물리칠 때도, 기브온을 격파시킬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몰살, 관통한다는 거잖아요. 몰살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니? 너 그때 두려웠고 떨었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했잖아.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조금만 1%만 의심해도 이건 안 돼요. 무너져요. 100%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몰살은요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몰살. 그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예수님이, 그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살 당했잖아요. 몰살 한꺼번에 싹 죽이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전에 기브온 전투에서도 그렇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태양이 멈추는 거 봤어요? 달이 멈추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대단한 거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계속 기적을 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말씀만 보고도 믿어진다는 이게 기적, 더 큰 기적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을, 말 뒤꿈치를 힘줄을 끊으래요. 병거를 불살라 버리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그 비싼 전쟁 무기들인데, 이게 말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이 통째로 들어올 판인데, 말 뒤꿈치를 힘줄을 끊으라면 말을 더 이상 못 써먹잖아요. 병거, 그 비싼 병거를 불사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탱크 이런 거잖아요. 전쟁 무기 막 그런 것들은 아주 엄청나게 큰 무기인데, 그것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더 막 강대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사르라.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없애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인데, 못 가져서 안달인 것들인데 왜 없애라고 하실까?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라는 거예요. 자, 말을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말을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이방 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방 족속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해요. 핵무기를 의지해요. 탱크를, 항공모함을 의지하고 미사일을 의지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 그들이 기병대로 병거를 무장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기병대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숫자가 몇인가를 세가면서 와, 이거면 충분하지,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 우리가 말이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오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직장에 가야 되니까 못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놓아라는 거지. 너희가 언제는 말 때문에 싸워서 이겼냐? 병거가 많아서 너희가 이겼냐? 너희 아무것도 없이 이겼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 의지하잖아요. 아들이 셋이어도 아들 의지하지 마요. 다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할 것이 못 돼. 사람은 상처만 받아. 자식 의지하면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자식은 그냥 사랑을 줄 대상일 뿐이에요. 놓아야 돼. 놓아. 응? 부모를 떠나서 장가 가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애인 생기면 벌써 달라져요. 하나님은 의지하라.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구원을 주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왕이 생기면은 그 왕들은
금지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그 왕들은 병마,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절대로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부인이 여럿이면은 배가 산으로 가죠.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은금을. 근데 이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말과 기병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아내도 1000명이나 됐고 은금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다 그릇도 다 금그릇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신전을 세워주고 솔로몬도 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롭던 왕도. 그 세상에서 있는 거 금덩어리,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 훔쳤잖아요. 근데 내 앞에 금덩어리 있으면 세상에 처음 보는 금이라 막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웬 금이야 하면서 막 금덩어리 욕심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금덩어리 천국에 가면은 길바닥에 깔렸대요. 이 돌멩이 뭐하러 가져왔냐 그런데요. 금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욕심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냐. 자, 9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욕심 다 내려놓고 다 그걸 불살랐어요. 힘줄을 다 자르고. 더 이상 말은 전쟁통에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북방의 연합군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진멸. 자, 14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거를 보면서 아우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진멸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족속이 전부 다 점령이 됐는데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말씀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다 징계하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 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건 물론이고 간음하고 또 그냥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죽게 만들고 태양과 해를 섬기고 막 이런 아무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짓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적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강팍하게 한 마음이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만한 사람들이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교만을 떨면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려. 버림을 당하지 못하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이런 처지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끝까지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튕겨 나가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놔둬버린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자, 22절에는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남아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거인. 엄청나게 키가 큰, 등치가 큰 거인들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싸우고 버티다가 어디로 갔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르스로 갔다는 거예요.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을 못한 거죠. 응? 신명기 33장 5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래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인데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사가 어디예요? 가사가 삼손이 잡혀가서 감옥에 간 데가 가사예요. 삼손이 두 눈 뽑히고 그잖아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근데 사사기 16장 2절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눈 뺏기고 죽게 됐잖아요. 가사에서 그 안악 자손들이 가사에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드는 뭐예요? 가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이스라엘과 싸웠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는 거죠. 거인이었잖아요, 골리앗이. 그 다음에 또 아스돗이 남아있었죠.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법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법궤를 어디다 놨다? 다곤 신전에다 놨는데 거기가 아스돗이라는 거죠. 아스돗.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멸하라.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거인들을 놓친 거예요. 완전히 소멸을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만하면 되겠지? 나만큼 하면 잘한 거지. 예배에 참석 잘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이만하면 잘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 다 드리고 11조도 하고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온전한 순종을. 기쁨으로. 근데 온전한 순종은 사랑이 동반돼야 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거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우리가 늘 엉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3절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온 땅을 점령하니 그때야 전쟁이 그쳤더라. 사탄 마귀를 결박하니 그때야 평안이 오더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평강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 봐. 못 살아.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마음에 전쟁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누구 미운 사람 있어봐. 밥도 안 넘어가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어봐요.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이 그쳐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리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